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악인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의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만이 참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힘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참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뭐 했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큰 성을 쌓았습니다. 당시에 큰 성을 쌓았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왜 성에다가 아들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규모가 큰 그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천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큰 성을 지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그 성에다가 아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명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얼마나 세상의 힘을 의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구원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참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될까요? 4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80여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옷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먹거리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것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힘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참된 구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원수 사울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광야를 이잡듯이 수색했습니다. 이방의 왕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아기스왕 앞에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들도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벗은 발로 왕명길에 올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시 시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다윗의 고난시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동맹군 의지했습니다. 전투력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감격을 시편 18편 1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세상의 힘이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입니다.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참된 구원으로 삼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후로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참된 구원으로 삼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